자, 그러면 둘째 시간 더 이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시간에 이제 강조점으로 내가 토를 닦느라고 2장으로 들어가는 토를 닦느라고 강조점으로 말씀드린 것은 그 안개만 올라오고 초목이나 채소를 내지 않던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했을 때 이 갈 사람은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연인들을 개간하기 위하여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신 그리스도, 세상 죄인을 찾아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니까 이 갈 사람과 에덴 동산을 다 만들어 주고 나서 경작하고 지키라고 위임을 받았던 아담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라는 걸 내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이제 성경이 풀려나갈 때 이게 맞아 들어가는 게 짝이. 모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연인의 그 영혼, 마음 상태는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니 또는 개간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초목이나 채소를 낼 수 없는 땅이다 라고 비유가 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인의 마음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은 이런 상태가 아니죠. 구속받은 사람의 마음은 세리와 창기와 모든 죄인들의 마음 상태와 같은 좋은 밭이 되는 거죠. 이제 이것을 대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어떤 경우 흙이 깊은 좋은 밭, 거름이 풍부한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상징으로서 그것은 신약의 용어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 간략하게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깊이 뉘우치고 깊이 회개한 사람은 흙이 깊은 밭이다. 그리고 그 속에 자갈이나 바위덩어리가 개간이 안 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잔뜩 들어있어 가지고 쟁기질을 하려고 보면 보습의 날을 탁탁 튕겨버려 가지고 망가뜨려 놓는 이런 땅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땅에는 농사가 안 되죠. 또 어떤 경우 보면 이제 이런 기본 진리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의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내주신 그리스도가 나의 마음에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난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 기본 원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면 나는 그냥 이상하게 예배당에 가고 싶어서 갔다라든지 그냥 누구 전도도 안 받고 그냥 믿게 됐다라는 이런 말을 이제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상황이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사람을 부르시는 환경은 다 다릅니다. 배경이 다르고. 그래서 스스로 예수를 찾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더러 있지만 사실은 그에게 주님을 찾도록 예배당에 가고 싶은 마음을 늦었다는 것 자체가 은혜인 것을 알아야 돼요. 왜 괜히 거기 가고 싶었겠어? 갔더니 또 그날 싸말고 자기를 향해서 목사님 설교를 하는 거야. 그게 그 사람 구원하려고 그날 그 예배당 문 열은 거예요. 그게 목사 설교하게 하고 다 나머지 사람들은 다 거기 와서 그냥 찬송하고 그 사람 들러리서 주는 거예요. 그날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 부르시고 저런 사람은 저런 상황에서 부르시고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 밭을 개간하시는 그분이 미리 다 손을 다 대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인 것이지,
사람이 막 예배당에 가자고 한다고 해서 막 따라갔더니 난 구원받았다. 그럼 그 사람이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건 구원을 정확하게 받은 게 아니고 이건 이제 구원파식 구원이죠, 말하자면. 몇월 며칠 날 어디 그냥 가서 참석했더니 말이야. 그날 막 몇 장 몇 절로 막 그날 딱 몇 분 몇 초에 구원받았다. 이제 이런 식이 되면은 그건 그 구원자가 그 말을 전해준 사람이 구원자가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한 것이 그 뒤에 있는 분이 구원자인 것이지, 그 일을 하신 뒤에 있는 분이 구원자인 것이지, 그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의 바운다리에서 배경일 뿐이다 이게요. 배경. 그래서 이런 사람도 복음을 정말로 나중에 정말로 복음을 깨닫고 나면 주님을 찾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모든 여건을 안배하신 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그때는 비로소 값없는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이제 정의를 내리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정말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뭐 누구를 따라서 뭐라고, 그것은 그런 배경일 뿐인 것이지, 그런 일을 다 주장하시는 분이 영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었던 것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날 너무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간증거리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뭐 몇 분 몇 초 뭐 그런 간증거리 한다 해가지고 난 무조건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그날 그 시간이 너무 감격적이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그런 모든 배경으로 인도하시고 안배하시고 그 다음에 그날싸 말고 자기 귀에 그 말씀이 딱 들리게 만들고 이것이 또 깨달아서 믿어지게 만드는 그분이 구원자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걸 우리 이제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어떤 단체에 속한 사람이 되거나 어떤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직, 자기에게 은혜를 입혀준 그 말씀을 증거해줬던 그 사람들이 무리에게 속한 사람이 돼버려. 또는 자기에게 말씀을 전해준 그 사람의 종이 돼버려. 이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의 구원은 이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며 메마르고 굳은 땅 속에 많이 들어있는 강한 돌들은, 이것은 간벽한 심령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강한 돌들이 우선 다 제거되지 않으면, 즉 개간되지 않으면, 경작을 하라고 해도 밭을 가르라고 해도 튕겨버린다 이거예요. 쟁기 보습을 다 그냥 망가뜨려 버린다니까. 난 쟁기질 해봐서 알아요. 쟁기질을 어떤 재배기밭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밭 가서 쟁기질 잘못했다가는 똑같이 사용되는 그 보습 그냥 채워가지고 가서 그냥 뭣도 모르고 몰았다가는 그냥 땅이 막 튕겨버리는데 그 자갈들이 있어가지고 그건 그 날만 탁탁 다 나가버리고 안 되죠. 이건 뭐냐, 오히려 더 강박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면 말이야, 지금 금쪽 같은 시간에 와가지고 말이야 쓸데없는 소리 가지고 시간 다 뺏기게 만들었다 해서 예수가 밥 먹여 막 이거 막 예수가 밥 먹이냐고 막 이러고 막 따지고 댕기죠. 그러면 그거 뭐예요? 지금 생길날 이나가게 만드는 거, 이빨 나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튕겨버려. 더 강박해질 수 있어요, 사람 잘못 건드려 놓으면. 그런데 또 더 강박해졌다가 깨지는 것도 또 주님 뜻이지. 또 그러면 이제 결국은 또 그것도 강박해주고 싶은 만큼 강박해진 다음에 또 깨지게 하는 것도 또 주님의 손에는 못 당하니까. 세상 없는 사람도. 그 다음에 이처럼 강한 돌들을 제거하고 땅을 파서 갈았고 거름을 풍부하게 넣으시는 손길을 체험적으로 거쳐보지 않은 자연인은 아무
인간 세상에서 말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그래도 다 같이만 양심 바르게 살아봐라 말이야.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만나보면. 그럴지라도 그 사람은 반드시 그 나같이만 양심 바르라 하는 그것을 깨뜨려 놔야 된다. 그게 안 깨지면 구원 못 받습니다. 사람의 의와 사람의 인간에서 나오는 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을 원수 대적하는 거라는 것을 어느 날인가는 이걸 깨닫고 나서는 딱 이게 놔줘야 되는 것이거든.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말할 때 얼마나 감격적이면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심판이 얼마나 더 중하겠냐 막 이러는데 참 그야말로 이같이 큰 구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 그냥 별로 생각하는 뭐 예수 믿고 예배당에 갔으면 구원받고 죽으면 천당 가고 이런 거는 그거는 뭐 구원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할 수 없지만 너무 얕은 구원이죠. 그거는. 아무리 무죄하고 흠이 없는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도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은 불완전함으로 아담을 지을 때는 이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지었잖아요.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내가 얘기를 하느냐? 사람의 상태는 그 자연 환경의 배경으로 말했지만 그 땅의 상태와 사람의 상태는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땅의 상태가 아담의 상태다 이거예요. 그 땅에서 지었으니까 아담이라는 사람이 요렇다는 거예요. 사실은 알고 보면 아직 개간도 안 돼 있고 초목이나 채소가 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렇다고 아담이 무슨 죄를 진 일이 있느냐? 죄 진 일이 없어요. 아담이면 지금 무슨 아담이 지금 죄가 있어요? 3장 넘어가야 죄가 있는 거지. 그래도 아담은 절대 완전한 사람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런데 에덴의 동편에 그 땅의 동방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살게 해주셨을 때 그 상태, 그곳에 살던 아담의 상태는 또 그 에덴 동산의 상태가 되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완전한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왜? 땅의 낙원에 있는 사람은 완전한 곳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건 참 비밀입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리 부지하고 흠이 없는 갓난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도 안개만 올라오는 땅의 흙으로 지은 사람은 불완전하므로 그의 중물주이신 하나님은 말씀과 그 말씀을 응하게 하는 환경의 안배를 통해서 개간된 사람, 즉 굴복되어 주의 말씀을 영으로 듣고 깨달아 마음에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 내가 믿었다는 건 이것은 가짜인 거예요. 완전히 그냥 내가 믿었더니 구원받았다. 그건 완전히 가짜예요. 이거는 믿어지게 해주셨죠. 믿음의 주인이 나에게 그 믿음을 주셨죠. 믿음의 주인 온전케 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말도 같은, 언제 이거 성경 읽어보니까 뭐 이거 말도 같지 않은 소리라고, 그것이 밥 먹이느냐 예수가 밥 먹이느냐고. 그런데 어느 날은 이거만 들어보니까 이게 그냥 깨달아져 가면서 막 마음에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이제는 이런 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다. 그래서 믿어져서 믿은 사람과 내가 믿은 사람은 다릅니다. 믿음의 주인이 오셔서 계시로 믿음을 넣어주셨을 때 그 믿음이 나에게 임해서 믿어진 것이어야 된다. 반드시. 구원파 형제의 사람들은 이런 것에서 많이 빗나가 있죠.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흔히 장로교단이죠. 이제 장로교단 사람들은 이런 거 하나는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죠. 은혜로 되는 거다 말이에요. 사람이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니다 말이에요. 이건 너무 정말 성경 진리에 그것은 부분적으로 장로교단의 그 교리가 맞는 겁니다. 내가 믿은 건 가짜예요. 사람에게서 나오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라고 그래요. 귀신도 믿고 또 온다 그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돼 있지,
귀신의 믿음으로 인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어요. 믿음의 주인이 나에게 부어주신 믿음이어야 돼요. 그 부어준다는 건 계시로 믿음을 주셨다 이 말인데, 진리를 깨닫게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진리가 정확하게 딱 깨달아져야 마음에 아 그렇구나 하고 이게 인정이 되어지고 믿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처럼 말씀이 영으로 들리고 깨달아져서 마음에 믿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만을 찾아와서 살아있는 인격으로 만나주시고 이제는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분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한번 찾아오신 다음에 떠나갔다가 필요할 때 또 왔다 이렇게 하는 그것은 애기신앙이다 이거예요. 그거는 아직 내 안에 아까 박자매님이 처음 집회 시작할 때 이상하게 꼭 그날 말씀 나누려는 거 우리 쟤들이 기도를 꼭 미리 다 하더만 보면 그분이 내 안에 은혜로 찾아오셨으면 나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나와 분리되어 있는 신을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건 사실은 그 신과 나와 관계없는 신을 믿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독교계를 향해서 삼일체신 믿는 사람들마다 당신 신앙을 점검해봐라 말이에요. 마귀에게 사실 당신들이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속고 있는 거다. 한 번 하나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그 영으로 내 안에 오셨으면 이미 나와 함께 살고 계신 살아있는 신을 믿어야지. 왜 자꾸 구만리장천에 있는 하나님 보자 말이에요. 예? 가운데 있고 왼쪽에는 성령이 있고 오른쪽에는 예수님이 있다가 왼쪽에 계시던 성령만 미리 보냈고 이제 다음에는 오른쪽에 있는 예수님 또 보낸다 막 이러고 믿고 앉아서 그럼 하나님은 언제 올 거냐? 그럼 하나님은 안 온다 말이에요. 이제 영원히 말이에요.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 지금. 그들이 아무리 별소리라고 핑계를 대도 삼일체 교리가 어떻고 하면서 별소리를 해도 사실은 죽은 신을 지금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을 추앙하고 있는 거다. 내가 볼 때는 너무 불쌍한데 그들은 나보고 지금 뭐가 잘못됐다고 그러는 거죠. 지금 내가 볼 땐 그들이 너무 불쌍해. 믿음이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라는 건 신이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건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신이 은혜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믿어졌으면 그분이 나와 함께 사셔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믿는 사람인 것이지, 나와 여전히 분리된 신을 믿는다면 그 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도 없고 하지 지금 말이야. 그 신은 환경을 통해서 객관하시고 말씀을 맡긴 종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중이다 말이야. 먼저는 객관하시고 객관된 땅은 종에게 맡겨서 너 경작해라. 이게 목회라는 거. 이게 목회가 뭐예요? 경작하는 게 목회 아니야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어떤 목자에게 붙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내가 어떤 땅 사고 싶다 해가지고 내가 돈만 많다 해가지고 그 땅 내 거 들 것 같으죠? 안 되는 겁니다. 땅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준다는 돈보다 훨씬 헐값으로 엉뚱한 사람한테 팔아버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달라 해서도 그 땅 살라고 아주 고놓고 있었는데 복덕방에서 딴 사람 소개가 갔다 오냐 해서요. 해서 중매를 그 땅 소개를 딴 사람한테 해가지고 딴 사람의 땅 사버릴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세상 이쁜 처녀는 많지만 내 저 처녀한테 장가 들고 싶다 이거 나 혼자만 먹고 있어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내 생각에는 나보다 훨씬 못한 사람인데 그 아가씨가 말이야 나를 좋아할 줄 알았더니 그 사람한테 시집갈 줄은 꿈에도 몰랐다 해가면서 땅 쪄봐야 다 소용없는 일이죠. 지금 옛날 어른들이 말이야 우직한 놈은 여주 처녀 믿고 장가 안 가고 막 기다리다가 엉뚱한 사람 그 아가씨는 시집 가버리고 나면 누구야 도대체. 이렇게 얼마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땅의 소유자가 된다라는 것은
이제 분배받는다 그러는데 전체 땅덩어리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마음대로 주고 싶은 사람한테 똑똑 떼어서 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세상 여자는 많아도 내 안에 될 사람 하나님이 딱 그 점 지어놨다고 그러죠. 딱 점 찍어놓고 있다가 딱 갖다 짝을 붙이는 게 기가 막히는 일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이 목회 현장에서도 이런 것을 깨달으면은 약물을 지향 삼지 못하죠. 아, 주님이 나에게 맡겼다. 나는 다만 종으로 책임을 지라는 것인 것이지 내가 이 위에서 무슨 군림하고 주장하고 주인으로 허설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확실한 거 이거는. 영혼들의 주인은, 약물의 주인은 하늘뿐 아니라 땅의 주인이 조물주잖아. 예수님 자신 것이 누구 거예요 그게 다. 그런데 땅 장사하는 투기꾼들이 그 귀한 땅을 엉뚱한 놈한테 갖다가 값없이 팔아넘겨버리고 그 대신 조물주 것을 저한테 갖다 돌려주니까 그 대신 너 여기서 뭐라고 그러나 쇠 받아 먹는 이제 그거 하라고 해가지고서 딱 세워놓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도 장사꾼이지만 땅 장사꾼이지만 마귀도 땅 장사꾼이. 누가 그 땅을 차지할 거냐 이거 이 땅을. 그러므로 믿음의 말씀, 구원의 말씀인 은혜의 말씀, 즉 생명의 말씀이다. 이런 표현들은 전능자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구속을 이룬 후에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시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지. 창세기 1장 1절부터 이미 생명의 말씀이죠. 창세기 1장 1절에는 뭐 생명의 말씀으로 뭐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지만 신약에 가서 설명을 할 때 뭐라고 돼 있어요?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만진 바 되었고 주목할 바 되었고 말이야. 이렇게 만나야 된다 이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 이렇게 만나야 되거든. 그런데 똑같이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셔서 똑같이 만나주셨지만 누구는 그분을 만났고 영접했으며 누구는 배척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에 속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유대인들도 예수님 만났고 제자들도 만났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영접을 했고 유대인들은 배척을 했다 이거예요. 영접한다는 것 자체가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죠. 지금 이게 강조한 거예요. 내가 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다 주님의 특별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에 의하여 내 마음이 그렇게 동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처럼 고안해낸 어떤 교리들과 본능으로 하는 성경 지식에 근거한 세속 종교에서 통용되는 조직 신학 교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사람의 교훈을 갖다가 섞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해서 전반 거짓말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감쪽같이 속는 거예요. 이게 참 마귀가 하는 거 보면은 너무 아주 정말 전반 거짓말만 해놔봐. 누가 속아 그걸. 사람의 구원은 사람의 교훈들인 조직 신학으로 변질시킨 다른 교훈들로 되는 것이 아니며 말씀이 없이 고생스러운 환경만을 경험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막 모진 고생만 시킨다 해가지고 사람이 그럼 깨지냐? 안 깨질 사람은 안 깨져요. 그 욥기에 보면은 사람이 죽도록 고생하고 나서도 결국은 안 깨질 사람은 안 깨지는 얘기 나와요. 인간 세상에서도 우리 그런 사람 흔히 보죠. 안 될 사람은 안 돼. 그토록 죽을 만큼 두들겨 패고 얻어 맞았으면 손들을 때도 됐는데 이를 막 바닥바닥 가려가면서 숨겨감서까지라도 막 이를 막 간다니까. 신이 있다면 나를 왜 인생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날 나를 이렇게 해서 비참하게 가게 했겠냐고 막 해가면서 막 이런다니까. 그래서
무조건 오고 모진 환경만 몰아넣는다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저 사람은 왜 나보다 훨씬 좋은 환경에서 똑같이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놓고, 지금 또 구원받은 날 이후로도 나보다 훨씬 매사가 잘 되게 만들어 놓고, 나는 뭐냐, 이렇게 원망하지 말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야말로 엿장사만이에요. 그 사람은 그렇게 안 하면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이니까. 나는 이렇게 해야 구원받으니까. 그러나 단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다름을 많이 받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은 은혜가 팥이 깊지요. 마음 씀씀이, 그 심중이 깊지요. 매살 사물을 볼 때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 넘어가지는 않죠. 매살 평탄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은혜가 그만큼 크지가 않기 때문에 매살 볼 때 성경을 봐도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참 많죠. 왜? 은혜의 그 눈이 안 열리니까. 경험이 많은 것은, 유익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제 그건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의 정도라는 것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 이제. 은혜를 받는 것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구원이 얼마나 온전한 구원에 들어가느냐라는 것과 당연히 그건 관계가 되는 것이거든.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의 씨인 말씀은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뿌려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개간하여 일구어 놓으시고 은혜의 비로 적셔진 착하고 좋은 마음밭에 그 영의 말씀을 맡은 종들인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보내어 그 영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증거한 말씀을 전해줘야만 마음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영으로 깨달았고 마음에 믿어짐으로 하나님의 일인 천국농사의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경작자라는 건 동역자인 것이지 그가 개간자는 아니다. 그 땅의 주인도 아니고. 예레미야 4장 3절은 뭐 잘 아시는 말씀인데,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는 파종하지 말라, 이랬습니다. 그러면 묵은 땅이라고 하는 말은 늙은 땅이라는 말인데, 작년에 농사를 않고 그냥 버려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그 땅, 그 묵은 땅이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 시골 가면 묵은 땅 많죠? 그런 개념이다, 이거. 그런데 그 묵은 땅은 갈고 씨를 심어야 되고, 그 묵은 땅에는 그 땅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가시덤불이 잡초가 이렇게 돋아나게 돼 있죠. 그 가시덤불 쪽에 그대로 파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우선 걷어내야 되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는 가시덤불이라고 그랬지만 열왕기상 편에 그 솔로몬 이야기, 열왕기 하지, 솔로몬 이야기 보면 담에 나는 불이라고 우슬초라고도 했죠. 우슬초라고 하는 것이 피를 찍어서 제사한 데 쓰는 우슬초 다발 묶음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것은 담에 나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레바논 백향목에서부터 가장 천덕불이고, 담에 나는 불은 뽑아서 버려야 되는 불이잖아. 그런 것까지 솔로몬은 지혜를 해서 다 논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현재 학자가 와도 솔로몬이 지혜를 못 당했다는 거죠. 자, 그 담이라는 것은 인간의 자아, 육적 자아를 말하는 것으로 죄의 담이라고 그래요. 거기에서는 우슬초가 돋아나요. 그런데 묵은 땅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돋아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수년을 묵은 땅이기 때문에 먼저는 반드시 가시덤불을 걷어내야 되는 것이죠. 가시덤불을 걷어내면 가시덤불을 떼학볕에 갖다 해가지고 말려가지고 불날라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쟤는 거름으로 쓰면 되니까. 그리고서는 땅을 챙기로 이제 갈았고 나서 정상적으로 농사를 해라, 이제 이 말인데, 열은 말씀에서 보듯이 씨를 뿌릴 수 있도록 예비된 땅에 씨를 뿌려야지, 묵은 땅이나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는 것은 종자만 허비하고 헛수고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다. 왜? 겨우 씨가 발화가 된다 할지라도
가시와 엉겅퀴들이 기운을 다 맞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으로 자라서 결실하게를 놔두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예비된 땅이 아닌 가시덤불만 가득한 땅에 생명의 씨를 뿌리면 결실을 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가라지들만 양산하여 하나님의 일을 도리어 망쳐놓는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사람으로 비유할 때는 경수 중의 여인은 부정함으로 반드시 경수를 마친 후에 정결해진 태, 생명을 잉태시키는 것이 참신을 모르고 말씀을 떠나서 살아온 죄악을 깊이 회개하고 토설함으로 하나님께 용서받은 정결한 영혼 속에 진리의 말씀씨가 심어져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우선 사람의 마음 상태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결하다라는 건 이제 깨끗하다 그러는데, 어제 에베소서 강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에스겔 28장에 보면 두루왕이 열 보석으로 치장을 해가지고 단장을 한 자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스스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슬리고 대적하는 반역자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태를 하나님이 보실 때 더럽게 여겨서 그를 내쳤다 그랬어요. 자, 성경이 말하는 더럽다라는 말과 그러면 깨끗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더럽혀졌다. 이 말은 어제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의 물로 씻어서 정결하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건 거슬리고 대적하는 그 반역의 성분을 제거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로서 순종, 복종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혼이 온전케 된 과정을 거치는 그런 연단 과정을 거친 것은 알고 보면 순종을 배우느라고 그랬던 거예요. 마귀는 대적하는 것이다. 교만해져 가지고 거역하고 거슬린다. 거역하고 거슬리는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럼 정결케 된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순종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무조건 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그 말씀을 교회에 적용을 하면서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 세상에서 아내가 남편을 거슬리고 대적하는 것은 마귀의 거슬리고 대적하는 더러움이 그 속에 제거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래서 인간 세상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렇죠 복종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처럼 교회도 그리스도께 그렇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이렇게 양면을 다루고 있어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걸 먼저 했어요. 이와 같이 모든 교회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 양면을 다 합니다. 성경이라는 것은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 동안은 우리가 다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사 똑같이 하나님께 나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다 아들의 영으로 났어요. 그래도 육신의 세상에 교회 생활이 끝나기 전에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기 전에는 아직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다 이거예요. 이것을 부인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 질서를 사람이 뒤집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가정사에도 이런 것들 잘 적용하셔야 돼. 양면에서 합당하게. 그 다음에 영적으로도 또 잘 적용을 해야 돼. 성경이라는 거는 한 면으로 치우쳐가지고 막 어느 한쪽으로는 막 이게 강조하려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아직 거슬리는 성분이 즉 정결케 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게.
말씀이 들어가야 깨끗게 되는 거야. 말씀이 믿어져야. 아, 그렇구나. 이치가 이게. 깨달아져야, 믿어져야 정결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런 것이 다 상징이다. 그래서 천연적인 혈통과 역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사람은 여자를 통해서 낳기 때문에 경수를 하지 않는 여자는 생명을 생산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해서 경수 중에 있는 여자에게 씨를 심는다고 해도 그것은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거예요. 그건 어차피 그건 버릴 생명인데, 경수가 끝나고 정결케 되어진 후에 씨가 정상적으로 심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깨끗한 태 속에 있는 가장 신선하고 좋은 피가 운행될 때 그때 딱 생명 잉태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알아야 돼 우리는. 그래서 그 다음에 성경의 비유에서 안개로 적셔진 땅은 안개만 거치면 즉시로 메말라 버리므로 실제로는 농사할 수 없는 땅으로서 속세의 말대로는 사람의 심지가 깊지 못하여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의 변덕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죠. 안개라는 것은 내내 그냥 세력을 떨치고 있다고 햇빛이 딱 들어오면 그냥 싹 사라져버리죠. 변덕이 아주 그냥 죽벌떡 해버려. 그런 인간 자연인은 다 그래요. 모든 자연인은 변덕이 죽벌떡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그 마음은 정함이 없고 변덕이 심하며 작은 일에도 감정이 쉽게 격동되므로 육신의 기운인 혈기가 그 마음속에서 올라와서 사리를 명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어 놔버린다. 안개가 자욱하면 안 보이죠, 앞이.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의, 자신이 이런 상태인데 그 사람은 항상 자기는 밝히 본다 그래. 자기 판단이 제일 맞아. 딴 사람이 뭔 얘기하면 말을 딱 끊어버리고 자기 말이 옳아냐 무조건 이렇게 나가면 이거 정말 힘들죠. 이제 이 사람은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 이게 이 사람은 개간이 아직 덜 돼서 그러는 거다. 그래서 하늘에서 비나 이슬이 내리는 것으로 상징되는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마음이 적셔져 있는 영혼의 상태와 비교하기 위하여 안개만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는 땅이다 라고 말을 해서, 은혜가 그 마음속에 덜 임하는 사람은 사리를 판단하고 보는 것이 격정적이지 않고 변덕스럽게 하지를 않죠. 일정하죠. 이것이 사람이 다르다. 그 다음에 그 마음 땅에서 안개만 올라온다는 뜻은 본능적인 자기 주장에 따라서 완고하고 강팍한 심령으로 매사를 자기 관점에 맞추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므로 남을 배려할 줄을 모르고 남의 입장을 함부로 무시하고 자기 주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타고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이것은 꼭 누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흙사람 아담이라는 건 다 이렇게 태어난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인간 다 이렇게 태어난 게 원래 자연인이라는 거는, 이것은 그 속에 사실은 빛보다는 어둠이 가득하게, 안개에 자꾸 끼면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제어하여 다스리지 못하며 자신을 굴복시키지 못하는 본능적인 사람의 강팍함과 완고함이 밖으로 습관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남의 말을 심중히 새겨들으려는 마음 자세가 되지가 않다. 나부터도 주님 앞에서 다름을 받기 전에는 남 말 안 들으려고 그래. 내가 할 말이 더 많은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급한데 아직 정결케 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볼 때 이건 더럽게 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앞세우기 위해서 남의 의견은 일거에 무시해버리는 습성이 나타나므로 그 사람의 마음은 흙이 깊지 못하고 돌과 같이 강팍한 것들이 그 마음에 가득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이러니까 이 사람은 타인들과는 화목하기 어렵게 마련이다. 안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진리분별 때문에 그러는 문제와 사람의 본래의 그릇 자체가 돌이 제거되어지지 않아서, 자갈이 제거되어지지 않아서 그러는 것과는 구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말이야.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천성적인 흙사람은 모든 기준을 자신에게 맞추려고 하다 보니 남의 형편과 처지는 전혀 고려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은 그 마음밭의 흙이 깊지 못하고 강한 돌들이 가득하기 때문인데, 이런 사람은 남을 부서뜨리고 가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지만 정작 자신은 남에게 부서뜨림 당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천연적인 태생의 인간성을 구별히 하지 않고 누구와도 진지한 대화가 어렵고 자신의 잘못을 끝내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다. 이 사람은 자기 주장이 너무 옳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아담을 지으신 자연 환경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모든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첫사람의 마음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러나 이런 사람이라도 전능자이신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강하게 다루어져서, 뭐 무조건 하고 강하게 다루지는 않죠. 돌을 골라내려면 뭐 이제 꽃갱질도 하고 뭐 이제 뭐 삽질도 하고 이제 물론 다 하는데, 개간이 다 되어지고 그 다음에 고운 흙으로 쟁기로 가려진 다음에 고운 흙으로 흙이 고르게 되어지고 나면, 이것은 이제 뭐 세상 말로 깨지고 가루가 된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되고 나면 자신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아직 저럴지라도 주님이 은혜의 글을 부탁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것은 나 같은 사람도 구원했는데 그 사람도 구원을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게 그래서 이런 사람이래야 나중에 주님의 일에 동역할 수 있는 경작자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 거다. 이게 안 돼 있는 사람이 경작을 한다 해가지고 신학을 졸업해가지고 따따따 이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 이제 가만 보면, 나 뭐 또 누구 또 사람 이름 되면 그런데 오늘 뭐 라디오 아까 뉴스 뭐 교기뉴스인가 그 잠깐 들으니까 뭐 저 김홍동과 그 사람이 뭐 총대장이 되고 또 몇몇 목사들 데리고 뭐 또 윤 뭐 무슨 또 찬송 잘하는 목사, 그 사람 또 목사 됐대. 가수 윤 누구라거든. 윤한기 목사 참 잘하시네. 아, 그 사람이 뭐 이제 특별 이제 초청 받아가지고 저기 뭐 무슨 저 팔레스타인 땅에 뭐 성지 순례를 가는 뭐 그거 한다고 뭐 한 사람당 회비는 얼마 내라고 광고하더라고 이제.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목자로서 다듬어진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말하는 소리를 들어봐도 알고, 그 사람이 사고 사상이 벌써 무슨, 이거는 사실은 진리를 증거하고 사람들을 은혜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경작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아주 대표적으로 나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문 시작은 그 땅에서는 아직 초목이 나지 않았고 채소도 나지 않았으며 안개만 올라와 지면을 적셨다 했는데, 아래 인용하는 성경들은 안개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저거만 놓고 제가 읽겠습니다. 잠언 21장 6절에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에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의 사라짐 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라짐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절로 이제 12절 내용 중에 가로되 모든 괴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그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고 쭉 이어진 말씀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붙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서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저희를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렇게 안개라는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어보면 지금 안개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말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안개만 땅에서 올라온 지면을 적셨다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을 예로 들어서 인간의 마음 상태를 설명하는 비유인데 잠시 앞을 가리다가도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허무하고 변덕이 심한 생명 또는 그런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남을 가르쳐서 멸망으로 몰아가는 몰각한 목자들을 성경에서는 안개만 올라오는 땅이다. 그 땅에서 지금 아담을 그 땅의 글그로 지었는데 현재의 아담을 경작을 시켜놓으면 이런 목회자밖에 못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예찬하신 다음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